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요, 제자들이 많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 작년에 2020 그 세계 교회 지도자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대회를 했을 때 우리 강대형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 실행위원장으로 또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저희 대회가 잘 끝났습니다. 사실은 대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에 이디오피아, 케냐, 또 스리랑카에서 진행이 됐고, 또 이번 달에도 이제 다음 주간에 차드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왈라이타 소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우리 모인 그 모습을 보니까 한 현지 사역자들 한 107명이 모였습니다.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요. 자체 내에서는 괜찮은 모양이에요. 이제 우리 바깥에 사람들이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TCC에서 기도의 집 운동을 일으켰는데, 지금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이번에 우리 선교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요, 종족 개척 선교 운동으로 확 이렇게 점화가 됐습니다. 너무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거기에서는 지금 25개 주가 있는데, 스리랑카에 거기에 이제 한 2개 도시씩을 다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서 한 최소한도 50개 집회를 하면서 도시에서 종족 개척자 훈련하고 또 발굴하고, 그리고 또 발굴한 사람들을 진짜 그 종족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송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팬데믹 때문에 지금 강사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선교 대회들이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다 저희들이 정말 FTT의 너무 아주 저명한 그런 강사님들의 강의들을 다 녹화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14개 언어로 다 번역하고 자막도 이렇게 더빙 처리한 것도 많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런 강사들이요 스리랑카에만 해서 50번 집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참 이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강의 영상 듣고 토론하고 이제 또 함께 요약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흔히 이제 강의 영상이니까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건조하고 또 집중이 안 되는 걸로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간증 이렇게 들어보고 하니까요, 강의 영상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론 이제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미개척 종족 운동이 더 빨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코로나를 넘어서 지금 또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지금 세계 교회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요 미개척 종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0.1% 복음화율 미만, 그러니까 거의 안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그런 종족들이 온 세계에 5,000개나 있습니다. 19억 인구.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 또 제자 훈련하는 그런 개척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전 세계 교회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종족이랑 같은 얘기예요. 모든 종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끝이 와야 돼요. 근데 그 얘기 뭔가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되면은 5천 종족 남아있는 0.1%다 복음이 앞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요, 2%로 따지게 되면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을 2% 미만 아닙니까?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자그마치 7,100개나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문제는 이게 더 늘어나요. 매년마다요, 미전도 종족 그 인구가 늘어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지금 46억이에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1995년도 처음 우리 미전도 종족 개척할 때는요, 그때가 한 29억, 한 30억이 채 안 됐습니다. 몇 년 지났는데 지금 더 늘어난. 그래서 우리 선교대회를 하면서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그 선교 방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빨리 주님 오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앞으로의 모든 선교는 수지 선한 목자 교회와 같은 지교회가 주도하셔야 됩니다. 지교회가 주도하는 총체적인 협력 선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미개척 종족, 미전도 종족을 개척하는 거가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단어를 쓴 것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음부의 권세라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원어를 보게 되면 음부의 문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지옥의 문들 이렇게 번역된 데가 많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영역을 갖다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차지한 게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빼앗아서요, 자기가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음부의 문들이라 그래요. 여기도 많죠, 주변에도. 그리고 열방에는 더 많아요. 복음이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뻔하잖아요, 그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격하면요, 음부의 문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는 언제나 전투적입니다. 그 교회를 처음에 설명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교회의 정의가 바로 그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공격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음부의 문들을 부수고 점령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되찾아오기 바랍니다. 우리 수지 선한 목자 교회가 정말 세계 교회의 가장 큰 과제인 이 5천 종족,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들을 개척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면 또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부담을 주신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우리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낸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라틴어로 보게 되면 그게 그 어간이 미시오예요. 미시오, 미시트, 미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선교사로 이 땅에 미시오, 그러니까 미시오라는 그 말에서 영어의 미션, 선교라는 말이 나왔어요. 선교사로 보낸 것처럼 나도, 예수님도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미시오, 선교사로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이 말씀을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두 순간에 반복을 합니다. 지금 이때는 지금 부활하신 첫날 저녁이에요.
바로 3일 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미시오 같아요.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이란 얘기는 제자들, 기도하니까 이제 그들로 해야죠. 제자들 세상에 우리들을 보내었고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시니까 하늘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선교적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는 선교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선교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축복 많이 받아서 여기서 성공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여기에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매일 주기도문 하듯이 말이죠.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할 수 있도록 선교사적인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선교는 흔히 우리 이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해외 선교만은 아니죠. 당연히 전도 선교 다 같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요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직장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수지 이 근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아마 전도팀이 있을 텐데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강조하는 이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땅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선교라 그러면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나는 안방 선교사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누구라도 세계가 달라져 버렸어요. 갈 수 있어요. 단기 선교로 갔다 와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일보다 위험한 일이에요. 교회는 위험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안전한 길을 이미 포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가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위험한 길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 또 뭐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고 넓은 길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뭐라 해요? 우리한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들어가는 문만 좁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면 좀 이렇게 확 뭐가 펴입니까? 더 좁아지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더 좁아져요. 예수 한 10년 정도 믿게 되면은 이제는 좀 마음 놓고 이제 편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보기에는 길이 가팔라져요. 좁은 정도가 아니라 가팔라져요. 협착해서 그냥 가는 사람이 적어요. 힘듭니다. 물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지만은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십니까? 뭘 지금 전제로 하는 겁니까? 그거 빼버리면 쉬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뭐죠? 사명. 오늘 설교는 어쩌면은 그 초신자들에게는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초신자만 선교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제 성숙한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여러분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면 날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닮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걸 갖다가 그냥 더 이렇게 여러분께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닮는 사명이에요. 예수 닮는 사명은 너무나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예수 닮기 원하네, 우리 찬양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다 예수 닮고 있다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닮는다 하니까 말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어떤 성품, 예수님의 어떤 그 인격, 그것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그래서 큐티, 뭐 묵상 기도 등등,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한 문맥을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문맥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직접 집에 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선교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매맞고 굶고 헐벗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세상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 너희들 보지? 그게 예수 따라가는 거야. 그 예수 닮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닮아라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닮는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데 내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닮는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 닮는 사명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인격만 닮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사역까지 닮아야 됩니다. 그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동안 예수 닮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또 이 중에 한 사람이 많을 텐데, 그죠? 우리 관상기도 기억나요? 유행하다가 이제 요즘 지나가긴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랄까 이렇게 수도원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그 비잔틴 신학 중세 시대에 그들이 범한 그 오류를 우리도 답습할 수 있는 위험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수십 년 해도요 예수 못 닮습니다. 왜 못 닮는 줄 아세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그 죄의 본성, 그죠? 옛사람의 그 성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살 때는 내가 성자 같아. 정말 완전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주일만 한번 기도하지 말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본색이 나타납니다. 그대로 올라와요, 여러분. 목사, 장로 다 똑같아요. 누구나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해져요.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고 점점 더 이렇게 거룩해져 가지만은,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붙잡아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그 밑바닥에 있는 물려받은 그 죄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옛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매일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갖다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게 참 일평생 동안 계속 겸손하게 점점 더 많이 나이가 들고 갈수록 더 겸손해지잖아요, 그죠? 자기 모습, 자기 꼬라지를 아니까. 내가 이렇게 참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걸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겸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번 또 우리에게 너는 나를 닮아라, 너는 나를 본받아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답은 당연한데 없어요. 그럼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도 아까 그게 어떤 뜻이라는 걸 제가 지금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다 같이 따르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 내가 가는 이 사명의 길, 내가 가는 복음전하는 이 고난의 길을 너희들도 따르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모자라요. 아직도 우리 젊은 사람들 뭐 돈에 대한 욕심, 무슨 뭐 정욕에 대한 것들, 또 뭐 분노에 대한 이런 것들 아직 해결 못해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다는 뜻은 아니고 먼저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따르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요, 여러분 옛자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겨요. 여러분이 성숙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은요, 여러분 현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교실회가 아니에요. 현장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가장 좋은 현장이 뭔 줄 아십니까? 답은 뻔하죠. 선교 주간인데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 선교하면 자존심 다 깨집니다. 복음 전하면은. 그죠? 요새 우리 세면 사무실 구하러 다니고 있는데 부동산 우리 에이전트를 만나서 우리 명순 전도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저 뒤에 있는데 에이전트 만나서 우리는 뭐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찬양도 자주 하고요. 또 뭐 이렇게 통성기도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런 이렇게 그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당장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그런 업종에다가는 세를 안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업종이래. 그러면서 건물주도 그런 업종에는 안 줄 겁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그죠?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반드시 참 그 수모와 그 정말 조롱과 이 모든 걸 받아요. 옛자가 안 깨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닮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 전하십시오. 여기야 뭐 워낙 활발하게 잘 움직이니까 여러분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선교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보면 돼요. 남 볼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요, 기도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병행하셨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언제 보셨죠? 보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어요. 그죠? 언제 보셨습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똑같이 했다는 뜻이에요.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것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정들, 여기서 어디로 갈까? 가다라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뭐 모든 걸 다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해주신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그냥 복음 사역했어요.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귀신 내쫓으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그러다가 해가 져서 무리들이 다 가게 되면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봐야 하니까. 새벽이 되면 일찍 혼자 한적한 곳으로 미명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날 것을 갖다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정말 그렇게 선교 사역에 완전히 진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이신데 정말 아주 홍안에 제일 남자가 멋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사갔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죠? 그래서 20년이 더 늙게 보이잖아요. 야, 너 50도 안 돼 보이는데 왜 아브라함을 갖다 네가 만났다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명에 충성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왜 그렇죠? 제가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요, 예수 따르는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선교사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것, 물론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닮는 것이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차적이에요.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 닮는 사명,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도 선교 사역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실제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 사명을 놓쳐버리는 순간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건 교회 역사가 증명을 해요. 날마다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거기에 1번 넘버 1이 뭔가 하면요, 인생의 제일 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우리가 뭐하러 지금 밥 먹고 지금 여기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의 요약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죠.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왜 직장을 다니십니까? 왜 자녀를 낳고 교육을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떠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거대한 그 교회 건물을 고딕체로 다 지었습니다.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뭐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천만에 자기가 더 영광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 이게 답이 사실은 그 문제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거는요, 그 문제에서 답이 두 개였잖아요. 그게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하는. 그러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정말 내가 인생의 구원은 단 한 가지,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 주의 전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주의 전에서 사모한다, 주님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쉬워요. 그걸 이제 한 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나한테 당신 폐암 사기요 그래요. 몇 달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또는 뭐 내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미안합니다,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견디면서, 이 상황을 견디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비록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걸 압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이 주제가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조나탄 에드워즈에서 온 사상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지금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내가 만족하고 하는 살아가는 그러한 것 내가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요, 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그 진리를 여러분께 지금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게 실질적인 건데 17장 4절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죠? 여기 답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러죠? 뭘 함으로? 그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룸으로써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로 십자가 전날이에요. 이게 지금 전 새벽이에요. 그 사명이 뭡니까? 그 다음 6절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안 봐도 알아요. 뭐예요? 선교 사명이에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는 선교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아요. 우리도 작은 예수 아니에요? 예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도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 여러분이 가정 주부건 아니면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주어진 각각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올림픽 금메달 안 따도 돼요. 무슨 크리스천 그 기업 재벌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예수님처럼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요, 이건 여러분이 좋아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선교 사명을 한번 충성해 봐야지만이 이걸 진짜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데,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줄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 70인 선교팀들을 조직해서 둘씩 짝져서 다 보냈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35개 팀일 거 아니겠어요? 왔습니다. 와서 그냥 보니까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와서 뭐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기적을 일으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와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그런 그 선교 사명 감당할 때 기쁨을 부정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기쁨이 뭔가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그 인도 선교 다녀온 팀들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그 광경을 갖다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보았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가 지금 한 1년 됐거든요. 1년 좀 넘었구나. 겨우 10일 동안 이제 단기 선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합니다.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갖다가 제가 봅니다. 제가 나가면 또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 목사님하고도 말씀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도 이제 인도의 선교를 이제 여러분 오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인도에는 여전히 지금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3명씩 이렇게 짝지어서 이제 다 분산해요. 다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 통역자도 묶음을 하시면은 가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귀신들이 많이 나타나요. 인도는 귀신이 3억 3천 개 있다잖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럼 뭐 그냥 뒤집어지고 뭐 난리가 나요. 이제 우리가 그 병원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집회를 할 때 전부 다 예배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막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3사람이 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같이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이 귀신들은 다 떠나가라 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떠나갑니다. 그리고요 병든 사람들에게 손 얹고, 거긴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인도 가면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안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병이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 가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가는 것은요 전부 다 예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에 가게 되면은 예수 이름 다 처음 들어봐요. 가서 처음에 우리가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가 지옥이야. 전부 병자들이고 전부 다 그냥 몸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지옥을 보면 그게예요. 그런데요 말씀 전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외워갖고 와요. 외워갖고 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통역을 해주는데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글로 써서 외우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통역은 제대로 할 거기 때문에 훈련을 잘 시켜놨어요. 인도 사역자들 갖다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0분 15분 얼마 안 돼요. 지옥에서요 이 사람 얼굴이 바뀌어요. 눈이 막 이리해지고 점점 빨려 들어옵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데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 영접하겠느냐, 영접하고 나중에 세례받고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그건 누구나 다 느껴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행복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돈 몇 푼 뭐 성공 올라가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잠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선교하고 또 뭐 이 주변에 가서 괜찮아요. 복음 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께 주십니다. 예수님 또요 그걸 보고 기뻐한가? 그거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 그 다음 이제 절에 보면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래요. 예수님 또 그 모습을 보고 나서요 너무 좋았어요. 막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선교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인 동시에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주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 사명을 잘 수행하게 되면요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남은 건 뭐겠습니까? 잘 여러분들이 선교 사명을 수행하게 되면요 여러분도 영화롭게 됩니다. 참 놀라운 진리인데 아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뭐라고 돼 있어 거기에?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하나님한테 아버지 지금 내 차례예요.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예요. 우리도 머지않아서 영화롭게 되어야 합니다. 아까 그 로마서 8장 30절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하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뭔가면 이 시간 세계를 초월해서 계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우리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보십시오. 미리 아신 자들로 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의롭게 한다 그랬죠. 의롭게 하는 거 하고 마지막에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물론 거기는 없어요. 없지 않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일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그냥 시궁창에 썩은 시체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갖다가 건져주셨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칭의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의롭지 않아요. 그렇죠? 의롭다고 불러준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다 아세요. 성화.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sanctification.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 닮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내가 고난을 겪고 참 내 자아가 깨지고 하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걸 성화라 그래요. 예수 닮아가는 걸 거룩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님 닮아갑니다. 현장에서 바울처럼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진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면서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가면서요 자아가 깨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요 자기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영화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잘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해도 큰 잘못은 큰 과오는 아니에요. 얼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선교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인 동시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특권이에요. 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4절 5절과 같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일평생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선교 사명을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당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그래도 제가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면서. 근데요 지금은 제 차례네요. 제가 지금 죽음의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나갈 기약이 나에게 온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안아주셔서 이 죽음의 요단강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기도 다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우리도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영화롭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선교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선교 사명을 초대교회가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초대교회 선교적인 삶을 그대로 또 살아낸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상에.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모라비안 교회예요. 모라비안은 이 얀후스라고 보헤미안 지방의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예요. 그들의 후예입니다. 지금 체코슬로바키아예요. 보헤미안은 그 지역에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다 심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캐톨릭들이 개신교를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피난하는 겁니다. 30년 전쟁 뭐 쭉 가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은 서북쪽으로 가서 작센 지방, 독일 바로 옆에 독일이니까 거기에 이제 마침 진젠돌프의 땅에 영지에 들어가게 됐는데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착해서 헤른후트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걸 모라비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정말 박해받고 막 어려운 그런 걸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선조 중에서 한 사람 이상 순교자가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강했어요. 성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같은 크리스천이지만은요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 형제단이 많았고 루터교 또 제세례파 무슨 이렇게 캐톨릭에서 전향한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다 교리가 다른 거예요. 성찬에 대한 견해도 다르고 예배 형식도 다르고 결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1722년부터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해서 1727년까지 정말 힘든 기간을 보냈습니다. 진젠돌프가 정말 이들을 정말 이렇게 도와주고 또 자기 땅에서 또 자기가 또 영적인 아비로서 먹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요. 말씀을 가리킨 이제 결실이 드디어 1727년 5월에 이제 맺게 됩니다. 그래서 5월에요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자 이제부터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하나가 되었어. 우리의 모든 확신과 우리의 모든 전통 다 내려놓자.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이니까 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고 그런 운동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요 모라비안 교회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달이 지난 1727년 8월 13일에요 진젠돌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성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부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딱 들어와서 보는데 뭔가 달라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마치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와서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날이 그랬습니다. 성령께서요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에서 하신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한 건 너 교만 때문이야. 너 완악한 사람이야. 주님 이 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막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막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충만한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듯이 그 가운데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하늘이 열리고요. 거기에 정말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서 있는 그 모습들을 갖다 보게 됩니다. 그 부흥을 갖다가 후대 사람들이 골든 서머라고 하는데 그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완전히 달라진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부흥이 일어나면 달라지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의 사랑으로 충만해 갖고요 다시는 그다음부터 분열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진젠돌프가 이제 부흥을 놓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단의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 레위기 6장에 나와 있는 3번이나 반복되는 그 말씀을 받고 나서요 기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흥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24시간 내내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불을 꺼뜨리지 말자. 그래서 48명, 24명의 형제들과 24명의 자매들이 자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둘씩 짝지어서 어떻게 해요?
밤 1시도 뭐 새벽 6시도 하여튼 뭐 한 24시간 내내 두 사람씩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 두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다음 사람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그마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지속됩니까? 100년 동안 100년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운동 때문에 그 모든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32년도에 첫 선교사를 갖다가 이 서인도 제도 세인트 토마스 아일랜드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 그 섬은요, 여러분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10만 명의 그 노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수입해서 거기서 이제 사탕수수, 카카오 이런 농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 두 청년이 자원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복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보니까요, 가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갖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 세인트 토마스 아일랜드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부둣가에서 자기를 갖다가 환송하는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이 나와 있어요. 배 타고 있습니다. 두 청년이 위에서 이제 다시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 장소에서 막 크게 외칩니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그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그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것은 그때 당시 이 모라비안의 모든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선교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런 겁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면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갈기갈기 다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정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찢으시고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에게 정말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나는 드릴 거 없지만은 내 몸을 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노예로라도 가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보상을 받으십시오 하고 지금 떠난 겁니다. 이들은요 정말 가서요 노예와 같이 똑같이 자고 먹고 일했습니다. 근데 하나 더 한 게 뭐예요? 저녁 때가 되면은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정말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17년 동안 사역했는데요, 거기서 2,000명이나 되는 노예들이요 예수 믿고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떠난 다음에도 보면은 13,000명, 10만 명 중에서 13%가 복음화되고 그 다음엔 더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그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저는 사실 그 말을 처음 이렇게 읽었을 때에 좀 걸린 게요, 보상이라는 말이 좀 걸렸어요. 아니 뭐 주님이 보상을 바라시나? 설령 보상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하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아서 죽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치러야 될 그 대가, 보상의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할 정도, 여전히 내가 그냥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달리셨습니다.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억만분의 1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저 내 삶을 다해서, 내 몸을 다해서,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모라비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서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나와서 우리가 참석하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진정한 예배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뭘로 드리랬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냥 돈 몇 푼 갖고 온 거 그겁니까? 여러분, 내 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요구하시는 산 제물은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산 제물이에요.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하고 예배는 같은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요, 선교는 없어집니다. 그죠? 이 땅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다 예배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30년 동안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모라비안 교회에서 서인도 제도, 그린랜드, 수리남, 스리랑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굉장히 많이 갔는데 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가기 어려운 곳만 갔습니다. 그 뒤로 진잔도프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게요 200년 동안 선교사 파송한 게 그 교회에서 3,000명입니다. 여러분, 3,000명, 12대 1, 12명이 있으면은 한 사람 선교사를 보냈어요. 여기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여기 교회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몇 명의 선교사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유럽의 일반 교회들은요 5,000명당 한 사람의 선교사를 보낼 때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대개 한 400명당 하나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 교회에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모라비아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선교했습니다. 모두 다 평신도 선교사예요. 100% 자비랑입니다. 자기의 수입과 시간과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성도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선교 사명 받았다, 선교 소명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선교 소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선교 사명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너희가 누굽니까?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누구나 다 선교사입니다.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은요, 누구나 다 선교사로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떠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시는요,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대개 많은 분들이 6개월 만에 죽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미국 선교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6개월 만에 많이 죽었어요. 가야나 같은 경우는 그 남미에 거기는요 75명이 죽었어요. 선교사 보낸 사람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열대우림에 그 독충에 독사에 말라리아에 옛날에 약도 제대로 없고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린랜드 같은데 너무 추우니까요. 동상 걸려서 그렇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보트 타고 이제 가다가 그냥 빙산이 2개 와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전복해요. 죽어요. 이제 그런 소식들이 이제 본부에 알려지게 되면요, 선교사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서로 가겠다 그래. 서로 가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았다 그래. 순서 정하느라고. 청년들 중에서는요, 결혼하지 않고 자기가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20대 초반이 되면은 독립된 선교사로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것이요,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녀들 이어가서 어느까지 이어갔냐 하면요, 자그마치 200년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긴 겁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선교단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앞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는요, 반드시 수지 선한 목적 교회 같은 지교회가 주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모범입니다. 부모의 선교적인 삶을요, 자녀가 그냥 말 안 하더라도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다 자기가 선교사로 커서 헌신하고 또 그 자녀가 헌신하고 이렇게 이어가는 게 그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수지 선한 목자 교회가 이러한 모라비안과 같은 우리 감리교회 효시 아닙니까?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을 맺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팬데믹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지만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지구상에 드리운 전체주의적인 그림자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디지털 통제주의, 글로벌 사회주의, 더 한 거는 뭐예요? 정말 철저한 해체주의 시대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창조 질서나 거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예를 들어서 성정체성, 가정, 그다음에 중요한 윤리들은 여러분 좀 지나고 보십시오. 철저하게 다 붕괴되어 버릴 겁니다. 확실한 것은요, 이미 교회 핍박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철저하게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 말씀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철저한 아주 레디컬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다 전환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노아 시대예요.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경제를 보십시오. 세계 전체 사회 다 보십시오.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불의와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수레를 끌듯이요, 모든 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한국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 불의한 이 시대가, 이 정말 썩어 있는 이 모든 세상 시스템이 다 끝장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의의 사회가, 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재림하시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일어나서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냥 기도해서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 되셔야 됩니다. 하나 돼서 기도할 때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이 그 뜨거운 열기가 선교로 폭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모든 종족들이 다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나가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여 다 일어날지어다. 우선적으로 5,000종족 또 7,100종족 미전도 종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교 사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선교 사명을 가지고서 선교 사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고 우리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이 선교 사명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이 선교 사명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동시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선교사 정체성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노바 니취만 그 두 청년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가 우리를 비로소서 우리를 비롯하서 하나님께 드리셨 하나님께 드리셨네.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입니다. 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또 제자라고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 사명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철저하게 주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날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종족을 제자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함께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무덤에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이제 주여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주여 닮아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부와 지혜, 하나님의 저희 달려가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대로 달려갑니다. 오 하나님 세우셔서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잠시 지나가버릴 이 인생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 사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부 때도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 5천 종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마귀의 발에 밟혀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쌓여 있습니다. 0.1% 미만이요 여러분 19억이나 됩니다. 2% 미만은 46억이나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권세가 있어요. 하늘나라 권세, 맺고 푸는 권세가 있고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저 어둠에 쌓여있는 저 종족들 가운데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음부의 문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한국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음부의 문들을 함께 공격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천 종족이 더 빨리 개척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가운데 저 종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 붙잡고 하나님 뜨거운 그 복음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 주님 부르신 그곳, 또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 나라 확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문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겨내지 못하는 그 교회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발걸음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하나님 가슴에 새기고 선교적 존재, 선교적 삶으로 이 시간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기름 부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모든 예물 가운데 담긴 모든 사연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선교적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